오늘 이 열왕기하 15장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아사랴. 근데 성경에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을 우시야라고 합니다. 우시야. 그러니까 아사랴는 우시야다. 아마 왕이 되고 나서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남쪽 유다 왕국의 9대 왕입니다. 9번째 왕인데 아버지가 아마샤예요. 근데 이게 참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마샤, 아사랴. 근데 아사랴는 누구라고요? 우시야. 그런데 이 우시야가 왕이 돼서 아주 오랫동안 다스립니다. 52년을 다스렸으니까. 다스렸는데, 그리고 이제 우시야가 죽고 나서 그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돼서 10대 왕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평가를 딱 한 줄로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한 줄로 받았는 거? 마음은 착하나 성격이 급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공부는 잘하는데 몸이 둔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런 평가가 나온 겁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했으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신앙도 좋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왕 7이 통치한 중반 이후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문둥병이 들었어요. 문둥이가 됐다. 그래가지고 별궁에 가요. 별궁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자가 되면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같이 전염성에서. 근데 왕이니까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는 추방 안 하고 별궁 에다가 따로 궁궐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격리를 시키고 그래서 문둥병을 평생 앓다가 문둥병자로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왕이었는데 마지막이 안 좋은 겁니다. 마지막이. 그래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왕들의 재앙인데 그 재앙을 받아 처음에는 복을 엄청 받았는데 고향이 좀 있다 할 겁니다. 재앙으로 끝나. 그리고 이제 아들 요담이 10대 왕국을 물려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북쪽의 이야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스가랴라는 왕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선지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북쪽 왕의 이름이 스가랴인데 스가랴로부터 스가랴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살룸 왕이 나오고 살룸 왕 다음에 머나햄이 나오고 머나햄 다음에 버가히야가 나오고 버가히야 다음에 베가가 나오고 베가 다음에 호세아가 나옵니다. 이거 외운다고 혼났대요. 그런데 여러분 6대가 지나가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형 집사는 나 집중하니까 쓰지 말고. 사람도 좀 집중이 돼야지.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사람은 정신 차리면 다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스가랴가 14대 왕인데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가 아니고 호세아는 왕, 이 사람이 19대 왕이에요. 근데 이때 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호세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언제 나오는가 하면 다음 달에 나와요. 다음 10월 달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14대부터 19대까지 6대 왕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때가 스가랴 왕이 BC 753년에 왕이 돼요. 근데 호세아가
호세아는 BC 722년에 호세아 9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753년부터 722년이니까 한 20년 정도 되는데 20년 안에 6왕이 바뀌어요. 6왕. 6대가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적 짧잖아요. 근데 그중 예를 들어 어느 정도로 짧은가 하면 오늘 처음 나오는 스가랴 왕은 6달이에요. 6달. 근데 그 6달 다음에 스가랴 다음에 나오는 살룸 왕은 한 달. 머나헴이 한 10년, 버가이아가 한 2년, 그 다음에 베가가 한 20년 했는데 호세아는 9년. 이것도 외운다고 혼났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왕들의 시기가 짧을 뿐 아니라요, 더 비극인 건 뭐냐니까 피해 역사입니다. 스가랴 왕은 살룸한테 피살당해요. 이거로 assassinated라고 해요. attack and assassinate.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살룸은 머나함한테 또 피살당해요. 근데 머나함 아들 버가이아가 세웠는데 버가이아는 베가한테 피살당해요. 베가는 호세아한테 피살당해요. 이게 재앙은,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차지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 암살당하네. 부하들이나 자기가 세운 군대 장관이나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게 또 왕이 되면 또 죽고. 여러분,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역사라는 게요, 북쪽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일대거든. 근데 그때가 BC 941년부터 호세아 마지막까지가 BC 722년이니까 한 200년 정도 되는데, 220년 정도 되는데, 이 왕조가 요즘 말로 공화국이 8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는 거야. 여로보암 다음에 살룸인데, 살룸은 바사한테 피살당해요. 바사 다음에 살룸이 나답인데, 바사 다음에 살룸. 이 사람도 또 누냐면 시므리한테 피살당해요. 시므리는 7일 동안 하다가 자살해. 그 다음에 시므리 다음에 누가 나와요? 어머니가 나오지. 당연히 어머니. 시므리 어머니 아들이 아들이 여호람 아들이 아하시아. 요 4대가 같이 가. 근데 아하시아가 누구한테 죽어요? 예후의 형님 예후한테 죽어. 그래가지고 예후 다음에 여호아스,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그 다음에 스가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5대까지 가다가 스가랴가 오늘 본문에 피살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나헴이라는 왕 때 아시리아 왕이 침략을 합니다. 그게 1차.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가 왕 때 아시리아 왕이 또 2차로 침입합니다. 그 2차. 그리고 호세아 때 3차로 침입하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약탈하고 성읍을 불태우고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 이후로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소위 예수님 오실 때 사마리아 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인구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다른 저 아시리아 제국에 흩어지는 사람들 거기서 살게 하면서 피가 섞이게 만든 유대인을 반유대인으로 만든, 그래서 이름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인종으로 바뀌고 그런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피해 역사, 전쟁에서 짓밟힌 역사, 왕들이 피살당하는 역사, 불행한 역사를 한 200년 겪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 그래도 유다 왕국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왕이 문둥병이네요. 문둥병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왕이 안 되는 게 낫지, 그죠? 자기가 피살 될 줄 알고 왕 됐겠어요? 자기 오래오래 왕 노릇하고 권력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줄 알았지. 근데 그냥 계속 피살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그거 배우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들어도 소용이 없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러나 또 우리가 잘못된 죄가 있으면 또 고백해서 시청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오늘보다 내일은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1년 후, 10년 후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영혼육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가는 것이 주의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 듣는 순간에 흘려버리지 말고, 그걸 우의독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가 그 우야. 근데 그때 그 귀가 이게 나가는 거를 막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를 다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발전이 있고, 그 발전이 우리 가정의 투영이 되고 사회 투영이 되고 뭔가 내 인생 전체의 투영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아주 야무지게 들어야 돼요. 땅들이 하나라도 딱 붙들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저번에 내용하고 저번 설교 때 내용하고 비슷한데 뭐냐 하니까, 하나님 백성은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끝까지 경계해야 된다.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목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은 재앙의 전조현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 못하겠구나, 하나님 복을 받는 그릇이 못 되겠구나를 처음 우리 인간적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교만. 그래서 교만하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탁 낮추고 말이에요, 참 사람이 겸손하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복 받겠구나, 하나님이 축복이 반드시 임하겠구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1절 봅시다. 1절 보시죠. 15장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 아들 아사랴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상당한 제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사대에서 제사를 드리면 분명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국에 가 왕자 요담이 궁중인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정직했는데 문둥이로 끝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건 이야기가 돼요. 악하니까 문둥병자가 돼. 말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뭔가 여호와 앞에 정직한 것 다음에 문둥이가 되었다는, 재앙이 왔다는 것은 중간에 무슨 일이 하나 있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역대하 갑시다. 역대하
병행 구절입니다. 역대하 다른 부분에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691페이지 691페이지 신약 성경에는 691이 없습니다. 구약 그 바로 뒤에 조금 26장 갑니다. 찾으셨어요? 자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가 나오죠.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해 왕을 삼을 때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거쳐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0일을 치게하니라. 그 모친이는 여골랴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이 5절이 여기에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이때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요 페이지를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구하는 스가랴가 있었다. 이것은 뭐냐니까 스가랴가 진짜 참 선지자였다. 그런데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게 한 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이런 스가랴가 이런 선지자가 옛날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이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노력을 끝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 지금 남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시아가 그때는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은 그때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건 뭐냐니까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영적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쟁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니까 어떻게 된다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그 형통이 어느 정도가 하면요 엄청난 형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죠. 자 6절 말씀 6절 말씀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레성과 아드소성을 헐고 아스돈 땅과 블레셋이라고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리간 아라비아 사람과 마우스를 치게 하니 이게 뭐냐니까 적들을 다 치고 그 적들의 땅에 성읍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영토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자 3절 8절 말씀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종을 바치고 우시아가 실이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같이 폈다. 이웃 암몬이 종을 바치면서 그 명성이 높아졌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치되게 망대를 세우고 이게 뭐냐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문들을 잘 세우고 망대 이 파수대를 세워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했다. 그 다음에 물 웅덩이를 많이 빻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이건 뭐냐 목축이 발달했다.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를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좀 농사가 발달. 11절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에서 시의 예력과 영장 마세의 조상 수에서 왕의 장관 한의 수에 속에 때를 쳐 나가서 싸우니라.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 모두 큰 용사에 그 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금장하고 싸움에 나가여 왕을과 대적을 치는 자며 이거 뭐냐 군대가 강성해야 돼. 14절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입히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병 공장으로 기계를 창조해 망대와 성곽 위에 띄워 살과 큰 돌을 바르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니더라. 무기가 발달한다. 그러면서 기이한 도우심이 뭐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강성해졌다는 것은 세 번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강성이 계속 15절에도 강성이 있고 16절에도 강성이 있고 8절에도 강성이 있고 부국강병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한번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적들을 다 쳐서 영토 넓혔죠. 또 적들한테 조공받죠. 애국 변방까지 영토가 넓어졌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읍은 성문도 경방에도 망대 어떤 보초 서는데도 잘 지었죠. 그 다음에 육축이 발달하죠. 그 다음에 노후이 발달하죠. 군대가 강성해져. 무기가 발달하죠. 엄청난 강국을. 이것은 뭐냐 하니까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세상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는데 귀한 도우심을 줘가지고 경제가 발달하고 군대가 강성해지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야말로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축복이죠. 여러분, 어떤 그 신학적으로 보면요, 세상 나라는 이 원리가 꼭 안 맞아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 북한 이런 데는 하나님을 안 구해도 강성해질 수 있어요. 요즘 작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강성해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시리아가 그렇다.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가 강성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강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할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즘 말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다루시는 섭리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어떻게 돼요? 강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징조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로 뭔가 하나님이 경고를 날리는 게 있죠. 그 사람이 진짜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아들,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어떻게 징계. 근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 포기한. 아이, 엄마, 저는 나중에 구원만 받으면 다행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자녀들을 다루는 섭리가 좀 특별해요. 근데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스가랴의 기도를 받으니까 강성해지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몸이 아프더라도, 자녀들이 헷갈리더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요, 귀한 도우심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새롭게 하소, 이런 거 좀 들어보라고. 희한한 일들이 생겨, 희한한. 근데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격려하신 거예요. 격려할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도 주시지만 세상에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주시면서 다시 주님을 잘 섬기려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축복에서 축복으로 나아가야죠. 자, 복이 올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 주시고 이게 지금 내가 안 될 게 되는구나. 제약이 끊어지고 복이 들어오갈 때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성령도 더 보고, 기도도 더 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시아가 왜 문둥병이 됐을까요? 그거를 못한 거야.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탁 어느 순간에 꺾여버린. 그게 어떻게,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16절. 저가 강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니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평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를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제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계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안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이 이마에 문둥병이 바르였음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국이 홀로 구하였으며 그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여 국민을 치라이더라. 이외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 열조 한개 전에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전판 들고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지라. 여러분 보세요. 우시아 왕이 엄청 강해지고요. 왕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나라가 부유하고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그래가지고요. 아무리 왕이 훌륭하고 위대하더라도 제사장은 제사장이 들어야 돼. 근데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 거기 성소는 제사장과 레인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 분향을 하지. 분향단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리고 제사장 이름도 아사야야. 말렸는데 그 제사장한테 화를 낸 거예요. 노를 바라는 순간에 하나님이 치셔가 문둥병자가 돼요. 쫓겨나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도 문둥병자로 죽고 나니까 다윗성의 열왕의 묘실에 함께 묵은 열왕의 묘실 곁에 묻히죠. 이렇게 끝나가.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갔던 인물이 하나님도 잘 믿었던 인물이 마지막에는 외롭게 격리돼서 쓸쓸하게 왕들과 함께 묻히지도 못하고 나중에 그걸 옮겼다는 말도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쓸쓸하게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교만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드렸던 제사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람 인생이 바뀌거든. 이렇게 잘 가다가 막 끊긴다.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이 잘했어요.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다 교만이 드는데요. 교만이 쌓이니까 교만이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드리는 향불을 하나님께 내가 못 드리겠냐.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째로는 영적 교만이에요. 제사장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왕이 너무 크니까, 요즘 말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우습게 보여요. 요즘 말하면 돈 많은 장로가 가난한 목사가 우습게 보여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재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여요. 두 번째, 그것이 도덕적 교만으로 옮겨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을 우습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 앞에 교만하면 반드시 재앙이 어떻게 도는가 하면 현실적 판단이 흐려져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다 헛발질하는 거예요. 조용필의 허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 뭐 돈도 투자하고 돈도 뭐 다 없어져.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들어올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교만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마음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잘 될 때, 내가 좀 살만할 때, 이제는 누구 의지하지 않아도 될 때 싹 들어와서요, 마치 갯돈 쌓이듯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게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을 해버려요. 뭔가를 투자를 하고 할 때 잘못된 판단이 들어와요. 근데 자기는 잘한다고 한 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잘못된 투자, 잘못된 만남, 잘못된 일을 한 거. 그게 재앙이에요. 이것이요,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는데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높아지면서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결국 온 겁니까? 부부 사이 갈라졌죠. 땅은 저주를 받았죠. 에덴 동산은 추방되었죠. 죽음이 맞죠. 지옥의 형벌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오늘의 핵심은 뭐냐 하니까, 정말 교만을 조심해라. 이것만 조심해도 최소한 발은 먹고 들어간다. 인생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합참. 믿으시면 아멘. 교만해서 망한 거요. 근데 겸손하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많지도 않은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가해 수업을 하나 해드릴게요. 특별 과외예요. 근데 이게 가해 수업이 특별한 게 아니고 보통 교회에서 쉽게 말을 못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 교만을 경계할 수 있는 어떤 키가 하나 있어. 자기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어떤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쌓을 수 있고 교만을 쌓지 않을 수 있는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좀 인간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죄송하지 않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키입니다. 왜 키냐 하면,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세상의 유혹이 닥치면 그냥 자기가 그 교만할지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왕이라도 옆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따로 두신 거예요. 왕은 최고의 권력이 자리이기 때문에 잘 되면 이게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할 것도 많지만 잘못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 같은 왕도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탁 했을 때, 나단 그때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나간다.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느껴져야 그게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가 버리면 다윗은 죄악으로 끝난다. 근데 거기서 딱 자기 마음을 잠그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안 돼. 여기까지야. 자기 마음에는 안 들고 자기 욕심에는 안 차지만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에는 내가 일단은 순종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 겸손을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교만의 문을 열지 않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교만으로 가는 길목은 목사를 제껴버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99.99%.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해를 말씀드립니다. 가해. 요거는 시간당 100만원 받아야 돼. 오늘 갈 때 190만 주고 가도 안 갖고 온 거야. 안 갖고 온 거야. 진짜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시아 아버지가 아마샤. 이 아마샤가 처음에 참 위가 요아스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우시아의 할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자기가 이제 왕권이 견고해지니까 다 죽였지만 아들들을 안 죽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쪽에 있는 에스가 조상인 에돔 땅을 공략하려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강성해지니까 자기 군사가 30만 명 있는데 한 10만 명이 부족해요.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러한테 요즘 말로 한 1억 불 정도 됩니다. 그걸 주고 빌려오는. 그래서 저 에돔을 치가지고 복속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종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30만 명 우리 군대 갖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합니다. 금송아지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돌려보냈어야 하니까 그 지금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돈도 손해도 보고 또 자기가 잘못은 부끄럽기도 한데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한테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다 이기고 거기다가 그냥 수도도 하나 새로 성읍도 건축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러면 이겼잖아요. 근데 돌아오다가 에돔의 신을 하나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거든.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성질이 안 맞아요. 그런데 거짓의 하나님의 인간의 육신의 성질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야. 근데 바뀌어가지고 그 신을 하나 우상을 하나 갖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의 선지가 또 나타납니다. 왜 그걸 들고 오냐고.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지금 에돔을 쳐서 이겼는데 어떻게 그걸 들고 그걸 갖다가 버리셔야 할 때 그때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선지자 보고 네가 맞으려느냐. 네 한번 죽고 싶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제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여기까지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현실적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북쪽의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거든요. 우리 맞짱 한번 뜨자 해가지고 요아스가 뭐라 그래요.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한테 지금 와서 올 때는 짓밟히려네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붙었는데 결국은 망하고 아마샤 포로로 갔다가 그리고 포로로 가서 나라가 되겠어요? 요아스가 죽고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부하들한테 피살당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건데 처음에 잘 나갔다가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 아버지 요아스 있죠. 그 아버지 요아스도 여호야다에게 어릴 때 몇 개월 때 그게 겨우 성전에 6년을 쓰고 있다가 7살 때 왕이 된 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구하고 성전을 수리하되 목숨을 걸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자기 대신들이 우리 아세라로 돌아갔다. 근데 그걸 아세라를 돌아가는 걸 아스라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사가랴가 왕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할 때 어떻게 사가랴를 죽여버렸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근데 그 요아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피살당해 죽었어요. 위에서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그때는 아람이 군대가 약하고 이 뭡니까 남쪽 유다가 더 강한데 작은 군대로서 큰 군대가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화가 나니까 피살. 그러니까 요아스 피살, 아마샤 피살, 우시야, 아사랴가 어떻게 운동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길 때는 피살되었다 치고, 근데 여기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다가 중간에 교만해진 거야. 영적 교통 판단을 잘못한 거야. 어떻게 돼? 죽고 말아.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딱 중간에,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의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도움을 거절, 말리는 걸 거절.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아첨하고 당신은 앞으로 잘 되기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복, 그런 사람 말을 좋아하고 이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은 안 듣는다. 이게 우리 독경인 거야. 이퀄 마이 동풍이라고 하잖아요. 웃이나 맛이나 똑같은 얘기야.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요즘 교회가 안 돼요. 듣기 싫다는 거야. 딴게 가버린 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도 괜찮아. 근데 가도 괜찮은 문제는 이것이 진실하게 이 말이 진실하게 느껴지면 있어라는 이야기죠.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따라 한 60이 넘어서 한 40년 주님 섬기고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지금 미국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교회가 약해진 게 크게 잡으면 한 10년 정도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 벌써 그 인터넷 예배라는 게 슬슬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게 이제 체질화되어 가고 있고, 미국 교회가 겨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명령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저 제 말이 조금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때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에게 희망을 줬던 사람이 그 부통령 마이크 펜스입니다. 실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믿음이 별로 없고 너무 이 이미지가 험악해가지고 그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을 잘 선정했다고 우리가 하고, 요 다음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가 되면 이 나라가 크리스찬 기독교가 발전할 거다, 미국이 부강할 거다, 그거 얼마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가 잘 온 거예요. 부통령까지 되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대통령 깜이야. 그런데 작년 1월 6일입니까? 국회의사당 난입사건을 그 부정투표는 명백한데, 지금 명백하는 게, 여러분 이번에 팍스 뉴스를 나온 타커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야. 그런 필격이 절대 탑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칼의 힘보다 붓의 힘이 크다 그러잖아요. 이런 언론은 그걸 해야 돼. 위대한 인물인데 그것을 지금 계속 부정투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반드시 각주로 돌려보냈어야 돼. 이거는 뭔가 여기서 지금 대통령 보기 힘,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권한이 법률적으로 없다. 트럼프가 잘못됐다. 지금도 트럼프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되고 본인 가문의 축복을 받고 미국을 축복을 주고 미국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친 데 있어요. 자기를 끌어주고 자기를 세워준 트럼프를 결국은 배반한 거예요. 그게 뭔가 영적 도덕적 교훈을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옆에 비서가 당신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트럼프를 까면 트럼프를 지지하면 안 된다. 근데 거꾸로 돼야 되죠. 지금 지지율이 한 3%,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미국 교회가 만들어내는 훌륭한 기독교의 수준의 탑이 마이크 펜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맞아. 그 정광훈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데 가장 믿음 생활자라고 별명이 전도 황교안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비슷한,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교회가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동훈 장관은 교회라고는 근처도 안 가볼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인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물론 원희룡 국토안보부 장관도 잘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요, 무속을 숨기대요, 부인이. 그런데도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 보면 이 사람은 한국의 실을 깨뚫고 있어. 착한 말을 해. 지금 정광훈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몰라.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은 똑똑하고 선과하게 분별이 있고 기독교인 이 사람들이 엉망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다. 그게 지금 한국이, 물론 그 밑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교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진 게 많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목사의 설교에 귀도 안 그리고 그냥 듣고 말아요. 진짜로. 일어나면 끝나. 그리고 권면도 안 듣고 귀찮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길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은 그리 되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영적 교만이 지금 벌써 쌓이고 들어가고 있고 도덕적 교만이 들어가면요, 나중에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면요, 재앙이 온다는 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종말이 온다는 건 보이고 재앙이 온다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안 돼. 앞으로 잘되고 복받을 이야기하고 아예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정치 이야기도 안 해. 하면 떠나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남아있는 많지 않은 성도들이라도 끝까지 영적 겸손과 도덕적 겸손을 이루어서 부족하지만 교회나 주의 종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 내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꼭 그게 아니라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이 재앙이라는 것, 저주라는 게 그런 특별한 영적 겸손이나 도덕적 겸손이 있어야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축복을 받은 게 재앙이 되지 않는 그것을 막는 힘이거든.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고 길을 잘못하면 재앙이 오는 게 눈에 보인다고. 이게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게 내 말이 믿어지면 제 말을 따르면 되고, 제 말이 안 믿어지면 안 따르면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음 생활 한 40년 하고 신학책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이 나이에 무슨 신학이 지금도 보고. 그런데 나름대로 시대를 통찰해 보니까 길은 이것밖에 없다. 길은 이것밖에 없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 죽으라고 교회를 붙들고. 주의 종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믿어보고, 그 말이 진실함을 믿어보고. 지금 기독교회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수준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그것이 여러분 자자손손 천대까지 내려간다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당장 편하다? 당장 뭐 특별히 잘 되는 건 없다? 그럼 거꾸로 교만하면 당장 잘못된다? 당장 어려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봐도요, 시대가 오래 걸려요.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데도 220년 만에 망하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멀리 봐야 되는데, 나만 보지 말고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 주님 종말 올 때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될 그 아이들까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차세들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그냥 그만두고 싶어. 나는 막 안 하고 싶어. 나는 그냥 대충 막 교만하든가 말든가 겸손과 교만과 겸교하고 그냥 살고 싶어. 겸손하다 교만하다 막 사는 게 싫어. 그러다가도 아니야, 내 인생은 이렇다라도 내 자녀들 인생은 성공해야 돼. 우리 손자 손녀들 환난을 극복해야 돼. 하나님의 일꾼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상급과 민호를 쌓아야 돼.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내가 겸손의 우물을 파면은 축복의 물을 먹는 게 우리 자녀들이라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당장 편해지면 자녀들한테는 복이 안 가. 그러니까 대대로 교만하잖아, 이 사람들이요. 가대가 자기 손자 중에 운동병이 나올 줄,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눈앞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게 그렇죠. 마라톤이라는 거는 42km 일구를 더 뛰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안배를 잘해야 돼. 그래야 마지막에 스퍼트를 해서 최후의 골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막 뛰다가 나중에 힘 다 빠져가지고 못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좀 멀리 보고, 심지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우리 가문의 먼 미래를 보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이걸로 내 인생 혼자 아니다. 내가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쌓는 비결이다. 네.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당장 뭘 좀 잘 안 되더라도, 또 당장 뭐 편하더라도 내가 먼 미래에 주실 영원한 축복을 바라고 이 땅의 우물을 계속 내가 파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남유다 왕국이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다윗이 기준이 되면서 그것이 계속 그래도 유지가 되고, 유다 왕국이 나중에 멸망하면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아멘. 주님의 사랑이 거기까지 들어가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완전히 막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 되고 많은, 예수 안 믿는 집안 되고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1대 왕,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솔로몬 죽고 나서 네가 내 말을 지키기만 하면 자자손손 복을 주라 약속 주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어긴 거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종교를 갖다 놓은 금송아지 종교.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 종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의 백성은 배도하거나 타협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배도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야. 금송아지가 우상이 된 거야.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버렸는데 하나님이 계속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참 선지자 계속 보냈는데 무명의 선지자 보내면서 하늘에로 돌아와라 돌아오라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게 아합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배도로 끝난 거, 영원한 멸망 재앙으로 끝나고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조금 넓혀서 적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배도는 아니더라도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짝하는 성도들은 가늠하는 여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신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원주의 신학이에요. 다원주의는 뭐냐면 기독교도 믿는데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로 호람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방신학이라는 게 민중신학이 뭐냐면 기독교에다가 공산주의를 집어넣는 거예요. 짬뽕.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예수 복음주의가 뭐냐면 복음주의는 하나님 믿는 신학에다가 뭐냐면 세속 돈을 집어넣는 세속주의가 세큘러리즘.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나님 승리 아니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10불이면 예수님이 10불이를 보이면 첫 번째 길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번째가 뭐냐니까 배도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이 싹이 나다가 타버린다. 세 번째가 가시당. 이게 뭐냐니까 타입이에요. 재리의 유혹, 일락, 세상 염려 때문에 하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열매도 없고 축복이. 근데 맨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30배, 60배, 120을 맺느냐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세 번째 받쳐요. 타협이에요. 신학도 타협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종교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속 같아요. 지금 여러분 기독교회가 전부 타협으로 가고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상당히 많이 타협이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그 강화문 세력만 타협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 한국의 전라도의 목사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방에 김정은 초상화, 김정일 초상화, 문재인 초상화를 너무나 아름답게 모셔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공산주의자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뭐냐? 자기도 모르게 지금 타협이 돼. 요즘 그런 말들 광주의 정율성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 정율성 공산주의자의 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타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과 타협하고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 엘리야 때는 바알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숭배를 말했지만 이런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떻게 주저주저하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처럼 완전히 다른 이방 종교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타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불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데도 아합이 회개를 안 하고 이세벨한테 죽으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얼마나 참 선지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이에요.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아멘. 그게 미국으로 말하면 청교도. 아멘. 청교도는 미국이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성한 나라가 되고 그야말로 우시아 때처럼 신무기가 발견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아직도 러시아를 지금 잡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청교도의 깨끗한 신앙이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다고, 의인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미국을 아직도 부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어떤 거냐면 정말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되 어찌하든 자기 마음을 추스려서 겸손한. 제가 요즘은 겸손한 사람은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어. 무슨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 제가 말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겉만 떠드는 거야. 진짜백이 말하면 여기 한 명, 두 명 남을 거야. 아마 집사람은 나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백이는 말을 못한다. 그만큼 우리가 교만한 시대에 살아요. 근데 두 번째가 끝까지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서 순결을 하려고 그래. 성결하려고. 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 내가 돈을 좀 사랑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고 돈을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내게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또 자꾸 마음이 부대껴야 돼. 또 내가 뭘 좀 잘못하면 주님, 내가 이게 또 이렇게 하네,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어떻게든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만 따르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청교도가 돼야 돼.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견디지 말고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만,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만, 아멘. 오직 예수의 복음만. 아멘. 하는 내가 이 험한, 이 교만이 충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 이 동성애가 합법이 되는 시대, 요즘 그 큐티도 이 자기가 젠더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시대, 예?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는 남자는 남자답게 가게 하시고 여자는 여자답게 가게 해주세요.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남자가 되면 큰일 나잖아. 우간다가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자기가 결정 안 하는데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 여자거든. 니는 여자예요. 아멘. 갑자기 이병헌 집사님이 립스틱 바르고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시대야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니까 우리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교회에서는 위로받기 원하고 세상이 워낙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만 위로를 해주고 싶어도 위로해갖고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 미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저 영원한 천국도 바라고, 아멘. 그게 상급과 면류관이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눈에 보죠. 내가 어떤 겸손히 섬기고 청교도의 신앙을 쌓아놓으면 나도 모르는 기이한 도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믿어야지. 이걸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다. 다음 주 큐티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야. 확실하야. 아멘. 보이는 것들을 찾으면 실패할 거야. 안 보이더라도 다 붙들고 끝까지 순결하고. 우리는 지금요 타협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앙이 타협하고 목사가 타협하고 친구들은 다 넘어갔는데, 요즘 신고하는 사람이 뭐 자꾸 나와서 인물도 똑똑하게 생겼는데 전부 노인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법만 가르쳐주고 있더라.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 지혜를 주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안 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돼.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이것밖에 없어 지금. 정말 소수가 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키우려고 그랬으면요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우면 돼. 그런데 나는 그래갖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교 교수고 시대의 선지자로 불리는 미국 교수님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딱 그렇게 시작했거든.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제 말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처럼 들리면 저의 도우심을 통하여, 저의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재앙이 되는 길을 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재앙이 축복이 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